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주님,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면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아지러내어 세상이 이제 모두가 배우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다
2절입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밤 주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이 메시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본문 중에 우리가 4절까지 내용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건강은 직분자가 얼마나 건강한가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공격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은 대부분이 그 교회에 일어났던 내적인 잘못된 어려움과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잘 지켜냈는가라는 것들이 서신서들의 주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쓰고 거짓됨을 드러내면서 진리를 잘 세우는 것만큼이나 초대교회로부터
그런 내외의 도전을 교회가 받아낸 중요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고 세워 교회를 진리에 바로 서게끔 했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그 전에 우리가 1절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성경에서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 때는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또는 진실로 받아들일 만한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로 중요한 진리나 교리를 강조할 때마다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오늘 본문 3장 1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도서 3장 8절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면 복음을 요약하거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요약하거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놀랍게도 감독자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주제, 바로 감독의 직분을 얻는 혹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 주제가 기독교의 진리가 나오는 것인 만큼 교회의 직분이라는 주제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나 그 외 다른 교단에서는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장로라는 직분과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디도서에 보시면 바울의 편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니라고 합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각 성에서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함인데 장로들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감독의 자격들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장로와 감독을 교차적으로 동일 인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 너희 중 장로 중에 권하노니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라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하여 감독이 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be a shepherd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독과 장로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똑같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다 사람들을 청해서 불렀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됐다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장로라는 것은 유대식 호칭입니다. 즉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주는 유대식 표현, 유대적 뿌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반면에 감독이라는 표현은 헬라적인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양무리를 섬기고 양무리를 돌보는 역할과 기능적인 강조점을 가진 호칭입니다. 그래서 장로나 감독이 동일한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행정을 업무를 보는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장로의 직분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장로님들은 그런 교회 전반적인 행정이나 다른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로서의 장로의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제 역할만 다른 것입니다. 직분은 같지만 역할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침례교는 장로라는 직분이 없고 집사, 우리가 부르는 또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침례교 어느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기억을 하는데요.
남침내교는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문화적인 위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장로라는 호칭이 나오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으로는 보지 않고 신약 교회의 직분인 집사와 목사만 있다라고 믿는 것이 침례교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장로라는 직분을 보실 때마다 우리는 집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까요?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14가지 전부를 대표하는 것인데요. 이를 하나로 묶으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흔드는 일이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결혼 관계에 있어 신실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와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절제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절제라는 것은 극단적이거나 과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균형을 말하는데 잃었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욕심을 절제한다는 뜻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윤리적으로 잘 깨어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리화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신중함인데요. 신중함은 3가지 중요함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대한 변별력을 말하는데, 지금이 말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지금이 행동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생각을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변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중함은 기질이나 자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되고 검증된 자질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검증된 자질이 신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가 좋은 자질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여기지만 죄인인 우리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선한 자질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에 힘입어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성품과 자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거쳐야 하고요. 훈련 과정을 거치면 무엇이 생기냐 하면 바로 품위가 생기게 됩니다. 군인들도 훈련소를 거치고 험난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 그 훈련생의 모습을 벗고 드디어 진짜 군인으로서의 품위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훈련을 거쳐서 상대로 인해 내가 깎이고 깎여지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품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품위는 상대에게 무엇을 줄까요? 바로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진 것이 신중함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신중함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단정함이라는 것이고요. 연단과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딱 필요했던 것, 딱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은 떨어져 나가고 말과 행동에 단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단정함입니다. 그래서 3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바로 절제와 신중 그리고 단정함을 하나로 묶은다면 이는 곧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모난 성품이 다스려진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낯선 사람을 선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다면 긴장감이 녹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럴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고 남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말이라도 먼저 친근하게 건네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 시대의 피상성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듯이 낯을 가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6번째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타나는 이제 7번째는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교사여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교사이든지 아니면 몸을 사용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어떤 자리든지 모든 성기미들은 하나같이 교사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 삶의 행위로 묻어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이가 직분자로 세워지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지 세상의 공동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에 서 있고 말씀의 행실과 태도가 묻어나는 일꾼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를 봐야 하고 자녀들을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학교를 간다라는 걸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는지, 부모들을 향해 자녀들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큰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작은 가정이고요. 작은 가정을 못 다스리면 큰 가정인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대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못하는데 교회에서 잘한다는 것은 분명히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상실하면 신앙의 진정성은 깨어지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 다루진 않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총 다룬다면 모두 한 1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15가지를 3가지로 묶을 때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해야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대할 줄 알아야 하는 이런 기본 뼈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분자의 자질을 우리에게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고 타인을 잘 대하며 말씀을 잘 대할 줄 아는 그러한 뼈대 위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있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보며 주변 사람을 세우고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이 직분자의 자질을 우리에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말씀을 잘 대하는 사람인지 우리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아픔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BBS도 있고, 그리고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 있고, 목장 개편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